사람들의 삶 속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갈등할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기쁠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도 있지만 아파하며 슬퍼하고 눈물 지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 고난과 다툼이 있는 이유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안 좋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서 행복하고 기쁘게 그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였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자,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 아픔과 고통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이 땅에 불의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왕이 되려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에 인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들어왔고 고난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성취하고자, 그것을 이루고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이 창조세계 가운데서 경작하고 다스리라는 그 노동, 일들이 힘든 일이 되어버렸죠. 사람은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얻으면 누군가가 더 강한 자가 나의 것을 뺏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나의 것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착취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좋은 일들이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죠. 그 해산하는 고통은 단순히 아이를 낳을 때 10개월이 돼서 아이가 나올 때 받는 그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고 장성하기까지 키워가는 모든 과정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해가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들어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좋은 것들, 일을 함을 통해서 성취감도 느끼고 보람도 느껴야 될 그 일 속에서 다툼과 갈등과 억압과 착취와 슬픔들이 가득하게 되었고, 생명의 그 기쁨, 사람들이 충만해져 가는 그 행복들이 고됨과 어려움과 슬픔이 가득한 것으로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죄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평안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탄할 것이라고,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더 힘들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역해서 이 땅에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바다 위를 건너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셨는데 그 배는 아무 문제 없어야 합니다. 풍랑도 피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찾아옵니다.
마가복음은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셨기 때문에 풍랑이 왔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가고 계셨거든요. 그 바다 건너는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자마자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군대가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죠. 마가복음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것을 거역하는 세상 속에서 더 큰 고난과 고통과 풍랑을 만날 것이다,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존이고 그리스도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아픔은 우리들에게 시험이 됩니다. 본문에서 시험으로 번역된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거는 죄를 짓게 하는 내면의 내적인 유혹이라는 의미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고난과 박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은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것 같아요. 즉, 너무나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는 시험을 받게 되죠. 불의한 자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보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의 시험을 받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아픔을 직면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하는 시험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정말 힘들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슬픔과 아픔이 있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을까? 라는 시험이 들게 되죠. 나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저기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는 저 사람들은, 사기치는 저 사람들은 성공하고 떵떵거리면서 자랑하며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때 우리는 유혹을 받게 되죠. 타협할까? 한 번만 거짓말할까? 한 번만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할까?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당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여러 가지 시험들에 직면하는 우리에게 그 고난들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때에 그 시험들을, 그 고난과 아픔들을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힘든데,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온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all,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온전히 기뻐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날 때 다른 감정 다 버리고 기쁨만을 가지라는 의미죠.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 그것이 시험이 될 때, 정말 넘어지고 유혹이 될 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감정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유혹의 한가운데 있을 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너무한 것 같아요. 어쩌면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기쁨은 권면이지만 기쁨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안 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의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인내할 때, 후에는 보겠지만 온전히 인내할 때 그것이 너희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시련이라고 번역된 도미키온이라는 단어는 은이나 금, 그것을 불로 연단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세상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시련들로 바꾸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인내함을 통해서 연단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연단의 과정인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 고난과 아픔을 온전히 인내한다면 우리는 온전해질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실현이 되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의 한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우리의 온전함을 성취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온전함에 대해서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과 아픔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고난과 아픔은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고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해서 구원에서 탈락시키시려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은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온다고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과 평안과 사랑과 바울 사도가 말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고난이 들어왔고 아픔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십니다. 왜 허용하실까요?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악의 문제가 있을 때,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만드신 분도 아니고 그 악을 권장하시는 분도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들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게요. 이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코로나를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자연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세계를 다스려야 되고 온전케 해야 하는데 얼마나 이용하고 착취하고 있었으면 이 자연세계가 그 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겠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와 같은 사태를, 악의 문제를 우리에게 허용하실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미워하셔서가 아니죠. 더 강한 악의 문제를 통해서, 더 강한 악을 통해서, 아파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었던 악이, 자신들이 지었던 그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이죠. 바벨론을 허용하신 것이죠. 더 큰 악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도록 허용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그리고 그 불의 속에 우리를 두심으로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시련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의 고난과 아픔을 허용하셔서 그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4절에서 사용된 온전함,
4절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을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용된 온전함은 2절에 사용된 기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에서의 온전함과 다른 단어입니다. 2절에서 온전함은 all이라는 의미이고요. 4절에서 온전함은 perfect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함은 뭐뭐다운의 의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즉 온전히 인내할 때, 그러니까 바르게 인내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다워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고난과 아픔 속에 그것이 믿음의 시련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온전히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들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12절에서 연결하면 구원인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인 것이죠. 인내를 온전히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단순히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참자 라는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고난을 없애주실 거야 라는 의미일까? 그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온전한 인내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로 보여집니다. 고난과 아픔이 와도 불의한 일이 있어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는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로 삼아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사람만 쪽 빼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세계 전체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건 바울 사도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를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구원은 전 창조세계적이죠. 즉 사람을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만 잘 먹고 잘 살아는 것이 아니라 원래 창조하셨던 이유대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죠? 그 땅을 다스려라. 그죠? 피조물을 온전히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다 깨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창조세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즉 구원의 모습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선택하셨고 피조물의 첫 열매를 삼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 구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내는 이것을 아는 데서 시작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아픔을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를 미워하시기 위함도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바뀌었어요. 내가 가다가 실수해요. 내가 열심히 믿다가 잘못해요.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 너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니까 너를 심판해야지, 미워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구약은 그 이야기잖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찾아가고 말씀하시고 구원하기를 계속해서 원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고난과 아픔의 그 한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인 거죠.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때, 알 때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못한다고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하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하다면 구해, 내가 줄게. 내가 더 큰 사랑으로 베풀어 줄게. 더 큰 힘과 인내와 사랑으로 함께 할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깨닫게 되고 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시험의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자는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때만 믿고 행복할 때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 타협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든지 기쁠 때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만이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좋을 때는 믿지만 힘들 때는 하나님 없어. 좀 내가 불의를 행해야 성공할 수 있을 그때 거짓말하고 타협한 그 사람이라면 야고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련의 때, 우리 흔히 알잖아요. 그 시련의 때에 신앙이 더욱더 드러난다고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온전히 살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아까 피조물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온전함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는 온전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고 완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어갈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온전해졌기 때문에 불의가 가득하고 고통과 아픔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온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온전함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온전함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함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구원, 온전함은 우리의 존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되고 다시 이 창조 세계를 온전히 다스린 자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8절을 쭉 읽다 보면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없어도 될 것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야고보 전체와 연결해서 보면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서론에서 잠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낮은 자는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은 자는 이 고난과 아픔, 이 믿음의 시련 속에서 인내함을 통해 온전해져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 낮든지 높든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낮다라는 의미, 높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없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어디 있고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낮음과 높음이 인간의 사회에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왜 그렇죠? 죄 때문이죠. 이기심 때문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되고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낮은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높은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낮은 사람은 돈이 없으므로, 직위가 낮음으로, 무언가를 얻지 못함으로 낮아지게 되어버렸어요.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낮은 영역에 처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높은 직위, 더 많은 가짐으로 높은 직위에 올라가게 되고 높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들이죠. 낮은 자는 높아짐을 자랑한다는 말은 반어적인 의미입니다. 낮은 사람은 없지만 그 낮은 사람에게 온전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낮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낮은 자존감에서, 그 중압감에서, 그 공허함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실현이 돼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신의 모습들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낮은 사람은 높아질 것이고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부한 자는 낮아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부함과 높음을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하다는 것은 그냥 돈이 많을 뿐입니다. 부하다는 것은 물질이 많을 뿐이에요. 더 많이 가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높은 자가 되어버리죠. 돈이 권력이 되어버리고 돈이 힘이 되어버리고 돈이 많으면 당연히 돈이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이 우리들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세상의 기준을 벗어버리고 온전함을 찾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벗어버리고 거부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함을 찾을 때 낮아지게 되겠죠. 세상의 그 높아짐을 거부할 때 낮아지게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 자신, 이 피조물을 온전히 다스리는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을 찾아갈 때 우리는 낮은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고 높은 자는, 부한 자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뿐만 아닙니다. 한국 사회는 나이라는 것이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뭐부터 하죠? 주민등록증부터 꺼내고 나이 확인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한 발 먹고 들어가죠. 더 유리한 위치에서 그 싸움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높고 낮음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오래 살고 그것으로 말하면 더 많은 지혜를 가졌고 그것으로 말하면 더 나눌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아이의 칭찬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의찬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고 지었어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참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아이랑 같이 놀면서 동네 형들이랑 같이 놀 때가 있습니다. 의찬이에게 같이 놀 수 있는 사람은 다 친구예요. 아빠도 친구고 엄마도 친구고 형도 친구예요. 근데 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동네 형은 왔을 때 자기를 친구라고 부르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야, 난 형이야. 형이라고 불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의찬이는 절대로 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직 형이라는 개념을 몰라서 그렇겠지만 그냥 다 친구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가치가 자신의 친구인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저한테 주었어요. 우리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나이가 어린 사람을 함부로 볼 때가 있습니다. 존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우리는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피조물로서 존중해야 돼요. 함부로 할 자격은 아무도 없는 거죠. 심지어 부모라도 자기 자녀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직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직위는 효율성을 위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직위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공부도 어떠한 사회적인 직위, 모습들 전부 다 인간의 가치를 규정하는 것들로 되어버렸죠. 이런 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불의예요. 불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조금 나오는데요. 가난하든 부족하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정의예요. 공의, 정의, 미슈파트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재판에서 나오는 건데요. 재판관이 딱 보고 돈 많으니까 조금 유하게 판결하고 돈이 없으니까 좀 강하게 판결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바로 미슈파트, 공의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땅에 불의가 들어와서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불의 그리고 부정죄 모든 악한 것이 들어와서 모든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깨달아가고 우리의 온전함을 깨달아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대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즉 온전한 인내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고난과 아픔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인내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고난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인간의 불의,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시는 정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정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죠. 나의 온전함을 자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이 아무리 세상적인 가치로 나를 공격해도 나를 낮게 여겨도 나에게 함부로 해도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은 사람들, 나이 어린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돈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게 당연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두를 공평하게, 동등하게, 진중하게, 진실하게 대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인내, 온전한 인내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온전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제 2장에서 계속해서 2장부터 5장까지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대할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 자랑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편애함으로 종이를 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약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을 자제할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세우고 함께 하며 함께 동역하며 살려고 할 것입니다. 너무 좋나 봐요. 함께 하면서 사는 것이 교회됨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고난과 아픔이 가득한 삶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연단하는 온전한 인내의 모습이죠. 즉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는 이 말은 단순히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참아,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조금만 버텨가 아니라 그 속에 죄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 땅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바꿔가는 것까지, 그것이 온전한 인내의 모습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이 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창조의 원래 모습들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또한 죽기 전까지는 우리 삶 속에 고난과 아픔은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 없는 날이 없을 거예요. 아픔이 없는 날이 없을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것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용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 자신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런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신의 온전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인내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 힘든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요. 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고보서가 말했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아픔의 그 한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주님께 구합니다. 주여, 주님께 나오는 주님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더욱더 강하게 알려주시고 그 사랑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티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걸 통해서, 그런 고난을 지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내를 온전히 이룸을 통해서 나의 삶이 온전해지고 내 가족의 삶이 온전해지고 우리 이웃의 삶이 온전해지고 이 창조세계 전체가 온전해지는 그 모습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를 온전히 이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 때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